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옆 사람 다 거듭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거듭납시다. 아멘. 그 부흥사 유명한 부흥사 중에 장하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장하길 목사님, 그 CT에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목사님, 방송 타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 목사님은 해외 선교지에 건축을 이제 후원해가지고 건축이 완공돼가 거기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사모님이 이제 환자실에 있으니까 가기가 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도 정신은 멀쩡하고 말도 잘하니까 갔다 와도 되겠지 하고 해외 거기에 헌당식하러 갔는데, 가는 사이에 거기 갔더니 도착하니까 통보가 왔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아니 멀쩡한데 사모님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숨이 끊어져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어서 어디 갔느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어요. 죽었으니까 당연히 어디 가요? 사모님 예수 믿었으니까 어디 가요? 천국에 갔겠죠. 천국에 갔는데 천국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옥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옥에 막 불이 막 뜨겁게 타는데 사람들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머리도 홀랑 다 타고, 그런데 사람이 안 죽어요. 지옥은. 여러분 고구마 새까맣게 태워봤습니까? 사람이 새까매가지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옥은 온갖 뜨겁고 고통스럽고 죽지 않냐고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자,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 그 가까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보니까 자기 교회, 사모님의 교회 다니는 권사님, 교회도 오래 다니면이야, 권사님이 거기 지옥에 와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깜짝 놀랐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왜 저기 와 있냐 이거야. 그래서 천국 가는 줄로 알았지. 목사님이 장례식 다 예배 인도하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야. 그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왜 저기 지옥에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는 믿지 않았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믿지 않고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성도들이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울산 소망교회 다녀놓고 지옥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는요, 나이가 많은 사내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이 그런 기관입니다. 사내들인의 70명의 사내들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율법 사고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그러한 선생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늙었는데 나이가 많은데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물과 뭐요? 성령.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뭐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마음대로 불매, 너가 그 바람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바람이 분다는 건 알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오늘 잘 들어요. 많은 설교가 있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설교예요. 왜냐?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 100날 다녀봐야, 뭐 10년 20년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성경에, 요즘은요 성경도 많아요. 이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는데 번역하는 성경마다 조금씩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은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인데 뭐라고 되냐?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물과 성령 두 가지로 나뉘는데,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예, 천국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은 에안 메티스 게레티 엑시타토스 카이 포네마토스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하면 뭐라고 돼 있느냐? 이 원어가 물에서 나지 않으면 영에게서 날 수 없다. 그 순서상 이게 중요한 거야. 물에서 먼저 태어나야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야. 두 가지. 물과 성령. 자, 우리 성경, 우리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이게 원어에는 물에서 나지 않으면, 물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영에게서 날 수 없다. 그러니까 순서상 뭐가 먼저냐? 물에서 거듭나야 된다. 물에서 다시 태어나고 영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성경에서
물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이 곧 뭐요? 구원이고 구원과 관계되고 세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물이 구원과 관계되고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 자, 이 세례의 이 의미가 뭐냐?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여러분이 물세례를 받았고 여기에 성도들 가운데 물세례를 안 받은 분도 계시고 물세례를 받은 분도 계십니다. 자, 물세례를 받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물세례 받았다. 예, 손 들어보세요. 예, 물세례 안 받은 분 손 들어. 물세례 나는 안 받았다. 예, 이분들은 물세례를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자, 물세례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열심히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예, 세례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세례는 뭐냐면은 이 물세례는 뭐냐면은 이거 물세례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전혀 죄도 한 번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가느냐 그 뜻이 아니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우리 양심이 선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은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읽읍시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자, 세례 요한이요,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 있고 또 12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어요. 무슨 세례냐? 물세례를 줬어요. 물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회개하라! 그때는 스피커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쩌렁쩌렁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겁이 나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군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강포로 남의 거 뺏지 말고 또 세무 공무원은 거짓말로 뇌물을 먹거나 또 속된 말로 삥땅하지 말고 이런 걸 다 도둑놈은 도둑질하는 걸 하지 말고 다 버리고 회개라는 거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 첫 번째가 뭐냐? 물세례의 의미는 뭐냐? 물세례의 의미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물세례, 회개의 세례. 그런데 우리가 뭐 성경 공부 딱 해가지고 6개월 동안 학습받고 1년 뒤에는 뭐요? 물세례 받잖아요. 보통 한국교회가 그렇게 학습 6개월 되면은 이거 교육받으면 학습받고 또 6개월 뒤에 1년 되면 뭐요? 물세례를 주거든요. 세례문답하고. 그래가지고 물세례를 아까 그 지옥 간 권사님도 물세례 다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왜 지옥 갔느냐? 물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물세례라는 이 의식, 물세례의 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세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자, 우리 사람을 어디다 비유했다고요? 나무에다 비유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뭐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뭐요? 회개의 세례라는 거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야.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군지는 이때 당시 세례 요한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군가 오는데, 하나님 보낸 분이 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따라서 물세례, 성령세례.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 두 가지 다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두 가지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보면은요, 성령세례에 대해 별로 설교를 안 해, 목사님들이. 그 성령세례 잘 몰라, 사람들이. 또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 여러분이요, 권사님이나 집사님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물과 성령 두 가지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소개하기를 나는 물로 너희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된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 회개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 제대로 하고 세례 받았습니까? 회개도 제대로 안 하고 세례 받았습니까? 회개도 안 하고 세례 받은 사람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 눈에는.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돼. 할렐루야. 회개가 먼저 1번이에요. 물세례가 뭐요? 회개의 세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례 요한이 왜 이 얘기를 했냐?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쭉정이라는 거야. 쭉정이는 어디 가요? 불에 태우는 지옥에 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야, 심판. 그러므로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고 알곡이 되려면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천국이라는 장소에 간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 잘 분별해야 돼. 따라합니다. 하늘나라, 천국, 장소로 말합니다.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천국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바리새인이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먼저 예수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 그랬더니 막 예수님을 안 믿는 바리새인들과 이런 율법자들이 귀신의 왕초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귀신 왕초가 쫄병 귀신을 쫓아낸 게 말이 됩니까? 같은 편인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이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 속에 귀신 들려가지고 이 귀신이 사람의 그 소경되게 눈을 멀게 하고 병을 주는 원인이 귀신인 경우가 있어요. 예, 모든 병이 다 귀신은 아니지만은 귀신 들려서 눈물고 벙어리 된 귀신, 눈물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고쳐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누가 쫓아내느냐? 그 귀신보다 더 힘이 세고 더 영이 강한 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악한 귀신을 결박하고 묶어서 쫓아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29절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집을 뭐라냐면 사람 이 몸을 집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이 사람이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이 이 사람에게 귀머리 되게 하고 눈을 멀게 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면 이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이 귀신보다 더 강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귀신을 결박에 묶어가지고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귀신은 떠나가고 이 사람은 고침받고 동시에 이 사람 속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귀신이 못 들어오게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12장 28절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지 하늘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아멘. 자, 정리하자면 따라합시다. 하늘나라, 장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통치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회개하여, 이 말은 뭐냐? 회개하여,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회개하여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상은 물 세례가 먼저고 성령 세례가 그 다음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미 마음에 깨끗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어서 회개해서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26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뜨겁게 믿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주셔가지고 제가 성령을 먼저 받아버렸어요. 성령 받아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막 불부터가 열심히 하거든. 예, 성령의 불이 붙어가. 그래서 물 세례를 뒤에 받았어요. 성령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뒤에 받았어요.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고넬료 가정, 예, 백보장 고넬료 가정도 그렇습니다. 성령 먼저 받고 물 세례 나중에 받았어요.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다 구원 받았다. 세례 받았는 그 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의식보다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례가 뭐냐?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연합. 두 남녀가 사랑하면은 결혼해서 둘이요 하나요? 둘이 하는 분이 뭐라고요? 두 남녀가 결혼해서 둘이 됐다고 합니까? 하나가 됐다 합니까? 아니 숫자는 둘인데 두 사람인데 왜 하나가 됐다고 합니까? 하나로 묶어졌다 이 말이에요. 소로 치면은 소 두 마리가 뭐요? 같이 쟁기를 끌려면은 등에 멍에를 매는 거, 멍에. 같은 멍에를 매었다. 이거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합. 여러분이 이 진정한 세례란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야. 하나가. 따라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이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은 나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여러분의 죄가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가 죽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죽었어요. 아멘. 언제 죽었어요? 여러분 죄가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여러분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받아 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생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30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어디 안에 있고요?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말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 예수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요, 여러분이 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예,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시작. 안 보이도 믿으세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된다는 거야. 나는 이 구절 너무너무 좋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된다. 여러분이 착해서 구원 받는 건 절대 아니야. 여러분이 의로워서 절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의로움이 되는 거야. 죄 없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다고 인정해주는 의로움이 된다 이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뭐가 되느냐? 지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 안에 지혜가 있다. 제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바꾸고 말하세요. 내 안에 지혜가 있다. 시작.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시작. 예,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가 된다? 지혜가 된다. 야, 이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믿어지고, 이 비밀이 안 열린 사람은 뭐가 뭔지 몰라. 이게 뭐가 뭔지. 예, 못 깨닫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지혜가 되고, 따라합시다. 지혜, 의로움이 되고, 죄 없다 이 말이야. 의로움, 죄 없다 인정을 받는 의로움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되냐? 거룩함이 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 가는 거야. 안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근데 그 거룩이 여러분의 노력이요, 예수님 때문이요?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가 되느냐? 구원함이 된다. 구원. 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중심이 뭐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으면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민가 긴가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구절로 확정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이름,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13절에 예수. 예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노란 글씨 보세요.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내가 영생이 있나 없나 이거 확인할 필요 없어. 성경이 말해주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 성경이 증거해줘요. 그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 하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나중에 줄 것이다. 나중에 줄 것이다. 이겁니까? 아니면 이미 줬다는 겁니까? 예,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뭘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물어봐요.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시작. 뭐라 그래요? 얻었대요. 자, 믿는 자는 따르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앞으로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망에서 뭐요?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옮겼다는 거야. 여러분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몰라요. 이 비밀을 확실하게 믿으면 지옥 안 가는데 아까 그 권사님은 이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갔어요? 지옥 갔단 말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뭐 그렇게 아주 성격이 온유하고 그래도 이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고, 좀 보면은 좀 상스럽고 촌스럽고 좀 욕도 하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가요.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보면 있고,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가보면 또 지옥에 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